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유월절이 이렇게 있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쭉 니고데모 이런 사역들을 쭉 이어오셨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때 부르셨는데 또다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그쵸? 12명의 제자들인데 12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부르신 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 불렀던 5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조금씩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신 시점은 사실 두 번째 유월절 지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안수하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또 이제 모으시는 장면인데 이때 불렀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두 번째 부르시는 해변에서의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한 번의 제자가 됐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자들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제 신자로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자. 그래서 이때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이렇게 자신의 일도 있지만 이제 그분의 부르심,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분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신자로서의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자로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도 참 좋지만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자기 일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예수님 일을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자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이 주업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일이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을 더 깊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으셔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데 바로 이게 제자로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에서 부르심은 이 친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8개월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이때 부르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8개월 이상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시게 되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제자로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 부르셨을 때는 이제 네가 하고 있던 일은 부업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주업이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을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쭉 부르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3번째 부르심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도로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또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으면 됐는데 3번째 다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이제 3번째 부르시는 건데 그때는 뭐냐면 사도로서 부르셨고요. 이때는 그냥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부르심의 단계는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자가 제자 되고 제자가 사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 그쵸? 어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대단한 것 같더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을 때 그를 아무것도 아닌 신자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오늘 그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사실 8개월 동안을 이미 이때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이 이때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이 시기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예수님을 8개월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그쵸? 자기네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동안에 8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상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전체를 이끌고 갔던 사람들인데, 자기보다 분명히 똑똑한 이성과 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거절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길의 전망, 유대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도 예루살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이는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자기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하려면 연고지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선거활동을 잘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에게조차도 뭘 받으시는 거예요?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향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정도에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이라면 과연 침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걸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 어려움 속에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구명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구명활동을 하기는커녕 유다에서 갈릴리로 도망을 가다시피 피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며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의리가 없는 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길을 예비해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실망감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어려움에 닿게 되면 침례 요한을 모른 척하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8개월 동안을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과 사역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8개월 만에 고향인 갈릴리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다 한 가정의 가장들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집 나간 지 8개월이 넘어가지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8개월 동안에 그 아무런 그 결과도 없는 그 젊은이를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또 돌아오면 부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 현실에 돌아왔을 때 아니 도대체 뭐 하고 다녔냐고 이게 애들 이렇게 먹여 살라야지 뭐 하냐는 현실에 그 생활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실망감을 안고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사역을 이제 도왔지만 갈릴리로 올라오면서는 이제 자신들이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제 가족들을 벌어먹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이 시기에 이제 풀타임으로 부르시려고 했던 이제 그 시기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고요.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시점에 제자들을 신자에서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때 돌아가시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이 복음 사역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자로서 자기 파트타임으로 제자들을 교육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풀타임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이제 이들을 제자로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을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의 고민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 그치? 우리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무모한 그런 요청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고기를 잡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들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게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나아갔을 때, 밤새도록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8개월 거의 1년 만에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이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쵸? 이 일을 이제 돌아왔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부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낚시로 잡은 게 아니고요. 뭘로 잡은 거예요? 그물을 던졌고요. 이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언제 고기를 잡을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기 잡으러 하러 나간 그 제자들 없이 혼자서 이제 해변가에 걸어 나오셨을 때 아침부터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서실 곳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오면서 배를 해변가로 끌어들이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배를 좀 빌려서 내가 앉아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예, 뭐 베드로가 그것을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배를 이렇게 빌려드리고 자기는 배 머리 이제 끝에 앉아서 듣는 척, 안 듣는 척, 그물, 밤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정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이 순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네,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에 쉬운 명령이었을까?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요. 그물 정리 다 했는데요. 나가서 또 그물 내라 그러면, 예, 이걸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계는요, 사람이 어떻게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하나의 제자로 삼아 가시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실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을 치고 고난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단계는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요, 그냥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들에게 고기가 가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막으셨을 거예요. 예, 안 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실패의 경험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 쉽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갖고 우리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단계 속에서 그때서야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힘이 있고요, 자신이 가진 게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 좋은데 이렇게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한 단계씩 훈련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이제까지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뭐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새도록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제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거 거절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그물 정리가 끝났어요. 아니 예수님 이왕시키려면 그물 정리하기 전에 시키지. 이거 계속 정리하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 정리했는데 이걸 또다시 던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뿔딱지 나는 일입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목수는 예수님이 전문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에 있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베드로 제자들은요 눈 감고도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는 게 그 당시에 그 상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밝게 되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밤중에 오징어 잡듯이 불을 켜놓고 잡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밤새 잡았던 고기를 팔지언정 낮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뭐냐면 바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물정도 모르시면서 오셔가지고 목수인데 어부인 자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이 훤한데 그물을 내리라니 정말 이거는 듣고 싶지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정말 밤새 수고해서 잡지 못했던 것 절대로 잡을 수 있는 그 낮에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니까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배에 채운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다 돌진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았을 때, 그렇죠? 그분께서는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그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 수고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을 보고 나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뭘로 변해요? 주여. 선생님은 그냥 존중의 차원에서 선생님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 체면 때문에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복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전혀 다른 관계로 주님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이적보다 이 이적은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8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놀라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적이었을 뿐이었지. 그러나 이 물고기를 잡는 그는 이 배에 대해서 물고기를 잡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본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저 선생님 정도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로는 그에게 더 이상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주님께 매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소서. 이게 떠나소서 이게 진짜 이때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갖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어쩔 줄 모르는 표현으로 떠나소서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손으로는 그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그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가 되어 드러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부족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그런 경험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그분의 신성을 보는 순간 내가 이분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뭐라고요?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 잡으러 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후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르심은 이 단계들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이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그가 무슨 걸 배웠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꼈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쯤 오신 것 같으세요? 내 삶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정말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의 단계는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부르시면 언제 나는 어느 단계에 이런 단계들을 거쳤나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제 삶의 첫 번째 단계, 처절하게 제 삶이 무너지는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에 바닥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모로서도 그렇고 제 몸도 망가지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 어두운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삶을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그 바닥을 친 경험 때문에 제 삶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모태교인이기 때문에요. 이런 익숙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지. 근데 제 삶이 다 무너지고 제 힘으로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자 이러한저런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필리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게 이렇게 멀리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전까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앙적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정말 없었어요. 예.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띄어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곳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통해서 그 큰 기적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제 삶에서 지금도 제 삶의 전환점으로 잊어먹을 수 없는 한 가지의 큰 기적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저한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오셨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가게 되면 1년 동안은 영어 공부를 하고 1년 동안은 대학원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미시간 시험, 토플을 점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대학원 시험 공부를 바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면은 미시간이라는 토플과 같은 테스트를 쳐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그 레벨을 이제 올라가야만 1년 만에 그걸 마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 영어 공부에 완전히 올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공부를 그걸 합격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한 달 정도를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 시험이 있기 전까지 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기 바로 전날에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시험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집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집을 얻어 살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집안 정리가 안 되고 정신이 없던 상태인데 저더러 시험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시험을 치기 위해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더니 거기에 닥터 페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뜬금없이 목사님들만 있는데 사모인 제가 나타나니까 저를 보더니 여기 왜 왔냐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등록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어렵게 저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운명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쫙 대기하고 있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배정을 받는 거예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요. 예.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 방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딱 나타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 사모님이 왜 왔을까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애들을 놓고 온 거를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줄이 있는데 사모님 그냥 먼저 들어가서 듣고 빨리 집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닥터 페리라는 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악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저도 뭐 이유도 모르고 악수를 하니 그냥 악수를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미안하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저께 제가 등록 안 됐다고 펄펄 뛰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고. 근데 제가 뭐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축하하나? 그랬더니 제가 그 시험에 패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패스가 됐는데 그날 한국에서 가신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거기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날 시험 친 제가 아는 한국인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합격을 했으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실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한 짓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딱 이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합격했구나라는 게 기분이 딱 좋았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걸 합격했기 때문에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저는 들을 수도 없었고요. 읽을 수도 없었고요. 말할 수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이 이렇게 20명, 30명 있으면 저기 구석에 숨어서 들으면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니네 나라는 어떠니 계속 질문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러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동안은 공부하러 갈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단계 영어 공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실력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시지 듣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못하는 게다가 저는 컴퓨터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레포트도 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러 갈 때마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을 반은 원망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공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새든지 빠지든지 하는데요. 제 머리가 거기서 다 샜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딱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정말 그 합격한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분명한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뼛속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경험이 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저는 필리핀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공부 성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맨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력해서 될 거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노력해서 될 거가 아니니까 저는 맨날 공부한 기억은 별로 안 나고요. 맨날 그 침대 위에 올라가서 수업하기 전에 맨날 울면서 징징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다가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간 교회가 수직교회였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구역반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천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보통 때 같으면 못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던 그 서원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고난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말씀 사역이 지금 올해가 13년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해 가시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자로 세워지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불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뭐다고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를 비우는 일, 자기를 불신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능력은요 주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사로 세워질 때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불신하는 이 일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실 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비웃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는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정과 그릇된 관습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하여 버린다면 이 장애물은 뭘까요? 자아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인 거예요. 이걸 제거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아를 없애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비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강물을요 냇물처럼 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 보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이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보다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요 제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여기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많은 스펙을 따집니다. 맞습니까? 대학에서도요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나 뭔가 잘하는 걸로 따지신다면 우리는
선택받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교육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심령이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렇게 교육하시고 부족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을 온 세상을 불붙게 만드는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 이러한 일들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누구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품성을 닮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를 바라보고 우리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헌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드리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저절로 그분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로 부르시는 단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우리들의 품성을 누구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데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는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습니까? 네, 없어요. 나무는 태양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그죠? 영양분 있는 그대로 뭐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죠?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거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순종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저절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품성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취하셔서 매 순간 단련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그의 성품이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그렇게 거칠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칠고 사나웠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보면 모든 동료들 중에서 특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이었다. 온전히 굴복할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아름답게 열매로서 맺혀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정말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아를 굴복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